우리 같이 본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슈퍼맨, 스타워즈, 프린스 오브 이집트 영화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민족, 위기에 처한 지구, 우주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주로 세기 말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돌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에, 또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그런 때에 만들어져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왜 꼭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람들이 불안할 때 그런 영화들이 나올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때가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사람 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때에 뛰어난 믿음의 인물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혜성같이 등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주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후에 400년 동안 한 사람의 선지자다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시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독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가 세운 꼭두가시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렇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은 부도덕한 일을 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필립의 아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다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세운 분봉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율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헤롯 왕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헤롯 왕에게만큼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던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헤롯 왕의 잘못을 감히 지적한 것입니다. 직언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헤롯 왕의 생일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간신은 아첨에 능하나 충신은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나 황제 주변에는 항상 그 권력에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왕 주위에 황제 주위에서 머뭇 어슬렁거리면서 왕의 귀에 좋은 말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임금을 생각하고 황제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는 충신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황제에게 충정 어린 직언을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직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왕의 잘못을 바른 말을 가감없이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지적하는 말에 헤롯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율법 계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고초를 겪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 왕은 오히려 그런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그의 하는 말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헤롯 왕이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보호했던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왕으로서 체면이 중요했고 왕으로서의 위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항상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때도 있고 뭐든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반역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역주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이 세상과 부딪히고 뭔가 맞지 않고 어긋나게 되고 이 세상 불신자들과 뭔가 부딪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지 않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로 되갚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박해와 핍박과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곧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저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스스로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혹시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문제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겪게 되는 일이라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산다는 삶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전형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지적하는 말을 달게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지만 그 마음에 양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왕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까지 한 헤롯 왕이 왜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까? 왜 죽게 했던 것입니까? 인간적인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위신,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일날에 함께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가운데 헤로디아의 의붓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잔치에 있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다 주겠다.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소원인 세례 요한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목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적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에 고민하고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다고 하고 세례 요한을 보호했는데, 세례 요한, 그런 세례 요한을 죽게 해야 하니까, 죽여야 하니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왕으로서 위신, 체면이 중요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사울 왕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시간을 지내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기울여지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하는 요구를 듣고는 아말렉 족속에 있는 여러 가축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가져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심을 쓰고, 또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와서 내가 이렇게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던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당장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지는 않을까?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게 정말 옳은가 그런가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눈치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좌지우지되고 사람들이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을 결국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께 욕을 듣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지만 저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사람들은 나를 대하면서 정말 경건하고 믿음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저들은 기도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다니는 그런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사람들 앞에 편하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일부러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의 중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되는데 도화선이 되었던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의 모태는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의 말뜻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자,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부패했던 중세 교회의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저들이 모토로 내세웠던 것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아는 신앙 생활은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이목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지우지 될 때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핍박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일거수, 일투족 보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